나의 이름이 거기에 같이 대입이 돼야 돼요. 이렇게 나병원도 예수님 만났으니 해결됐구나. 나도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겠구나. 아멘. 나를 만나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즉시 고쳐주셨어요. 네. 또 그 다음에 누구를 고쳤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 백부장의 하인. 이 군대 장관,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명령 체계를 알고 있습니다. 네, 명령. 군대에서는 복종해야 된다. 지금의 군대는 우리 정환이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무려 3주나 갔다 왔는데 네, 얼굴이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군대에 밥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사회에 있는 얼굴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얼굴이더라고. 집에 와서 하루만 지나면 다 부러지죠. 언제 갔다 왔나. 언제 갔다 오면 다 부러져요. 그래서 늠름한 이 모습을 보였는데 군대에서는 아유 제가 이따가 할게요. 상사가 시키면 아유 제가 지금 할 기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고민이 있어서 안 돼요. 제가 지금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렇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군대에서는 네. 안 통한 걸 그때 안 가봤는데 명령을 한다니까. 지금 군대는 좀 통하려나 어쩌려나 안 그래주면 제가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은 또 우리 상사들이 겁을 먹고 막 지금 인터넷에 하도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엄마한테 잃을 것입니다 이러면 엄마가 또 이제 막 상사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알려가지고 막 어쨌든 이렇게 백부장은 그런 체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높은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높은 분. 상사가 얘기하면 예 하는데 자기도 백부장인데 이 하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면 그들이 다 듣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있는 그 생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딱 맞아 들어간 거죠. 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렇게 이 단어가 늘 생각이 나요. 제가 뭐 예수님만큼 능력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제가 요즘에 그거 막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 착한 일, 큰 일. 예수님은 근데 분명히 너희들은 우리 모두잖아요. 모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한번 봐보세요. 누가 더 큰 일을 하게 생겼나? 옆에 얘기해 주세요. 더 큰 일을 하신답니다. 시작. 더 큰 일을 하신답니다. 더 큰 일을 하신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이야, 이란이 집사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 거짓말이에요. 제가 성경 찾아봐야 되지 또 어디 있나? 뭐 생각이 안 나. 분명히 찾아봐서 지금 거짓말이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저거 막 설거지할 때 기도하고 또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큰 일과 착한 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뭐 드러나는 귀신도 있지. 예수님 떠나가 하는 귀신도 있고 우리 안에 자질구레한 귀신들, 그죠? 삐치는 귀신도 귀신이잖아요. 삐치는 귀신, 또 부정적인 거, 불순종하는 거, 또 더러운 거, 뭐 여러 가지. 혈기 분노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귀신의 종류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떠나가 이렇게도 하고 남에게 있는 것도 축사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렇죠? 생각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말도 고치고 몸도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능력받아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저도 계속 요즘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서 근데 제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 더 올해는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제 안에 이 뇌세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그냥 막 방송 틀어놓고 막 이거 못해도 계속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다니면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왜냐면 기도한다고 해놨으니까. 물론 집중기도 오늘 같은 날은 뭐 또 우리가 집중기도를 얼마나 하겠지만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신방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더 많이 기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령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곳에서만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람 찾아가고 어제도 사람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지혜, 그것에 의지하여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도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저는 막 누가 요즘에 우리가 또 이런 치유 실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광순 권사님이 다치셨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고 그전에는 막 걱정이 됐었죠. 걱정이 좀 됐었죠. 장 집사님도 철렁했죠. 잠깐 철렁했죠.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손목이 다쳤다는데 아이고 그것도 교회 갔다가 다쳤다는데 저도 이렇게 문자를 받고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잠깐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기도해드려야겠다 빨리. 그리고 물론 병원에 빨리 가실 수도 있지만 손목 골절에 빨리 이렇게 더 간단하게 또 처리되고 그로 인해 또한 감사하고 이것을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도 크게 많이 안 다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장 집사님이 전화로 기도를 해줄라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화로라도 기도를 해주고. 근데 금방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 아직도 훈련이 덜 돼서 금방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죠? 제가 대충 생각을 했어요. 장 집사님 이번에 전화 받았으면 아유 철렁 걱정을 많이 했겠다. 아유 어쩌다가 내가 가봐야 되나 이렇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2분 3분만 지나면 아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또 너무 서운하지 않고 또 교회에 갔다 오다 그러셨으면 얼마나 또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빨리. 어떤 일이 생기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으나 그렇죠. 잠깐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또 잠깐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잠깐만 주님을 부르면 이것을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다친 것이 감사한가?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안 다치고도 은혜 받고 안 다치고도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계속 겪고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막 본인은 모르죠. 너무 힘들기만 하죠. 본인이 제일로 힘들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어떻게 막 조금 나아지만 하면 또 다치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늘 어머니 영혼을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분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육신의 고통을 허락하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광풍. 그렇죠? 광풍.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한 주 두 주 들었으면 빨리빨리 연결이 돼야 되죠? 인생의 광풍.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니도 정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고 막 안 되면 막 짜증나고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정말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막 허리 수술해도 아프고 다리 수술해도 아프고 그 다음에 장이 탈라고 그 다음에 또 위장이 탈라고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계속 약으로 병원으로 다니시는데 본인은 힘들어 죽을 지경이죠. 건강해서 마음대로 다니고 싶고 마음대로 가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내 인생이 왜 그러냐. 제가 늘 영혼에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육신의 생각들을 또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을 억지로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위로해줘야 되죠. 아이고 어머니 감사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겠습니까? 욕을 바가지로
아유 어머니 어떡합니까? 아유 고생하시겠네. 제가 잘 낫고 그렇게 하도록 기도할게요.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육신을 가지고 육신으로 해드려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모든 것을 마음 뺏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저앉고 내가 막 시험 들고 내가 막 괴로워지면 그 광풍과 함께 그 문제와 함께 나의 심령까지도 믿음까지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바라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그래 돈이 나가라.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돈도 나가고 마음도 괴롭고 믿음도 떨어지고 또 몸도 아픈데 믿음도 떨어지고 사람도 다운되고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잖아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석시켜 주십니다. 해석이 돼야 돼. 문제의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마귀도 일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가 좋은 거가 아닌 거야. 사실은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한 번씩. 그걸 통하여 풍랑이 막 일어나면 바다가 막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뒤집어지면서 겉과 속이 바뀌면서 이 막 산소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서 물고기들이 한 번씩 다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높이만 가지고 환경과 사람만 바라보면 절대 하나님이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하면 뭡니까?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죠. 고개를 들고 손도 들고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자라나야 밑에 있는 육신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육을 해석하는 거지. 육이 어떻게 영을 해석합니까? 절대 못하죠.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생하고 중학생하고 싸우면 유치원생이 팍팍 우기죠. 자기가 맞다고.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내가 7년 동안이나 살아봤는데 내 말이 맞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다고 막 팍팍 우깁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보면 어떡합니까? 가소롭죠? 아이고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 맞아 그렇게 해주죠 그냥.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자라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또 중학생하고 우리 정민이하고 정환이가 막 싸우면 정환이가 박박 우기면 정민이가 우기면 정환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네가 아직도 멀었구나. 네가 군대를 좀 갔다 와봐야 알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네가 훈련소 맛을 봤냐? 거기에 짬밥을 먹어봤냐? 자라나면 이 밑에 있는 것이 해석이 되고 보이는 거예요. 뻔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오늘 제가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왔어요. 그래서 야 영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하고는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막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유치원생인지 누가 대학원생인지는 모르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육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고 맞다고 하는 사람에게 영의 세계를 알고 그거를 가르쳐주면 알아들면 괜찮은데 못 알아도 계속 박박 우기는 거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내가 많은 고비를 통하여 자라나면 그게 그런 말이었구나. 그때 그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늘 생각나요. 하나님 누가 아프다 그러면 빨리 기도해줘야지. 전화라도 기도해줄까? 첫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할렐루야. 조금만 지나면 전화한다고 뭐 그 사람이 알아들을까? 이러고 금방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서서 여기서 기도에 인도하는데 그 문자가 왔길래 우리가 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문제를 예수님이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우리의 병을 왜 무관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을 바라봐야 이 백부장처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해결받았습니다. 해결받고 예수님께 칭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만 해도 전화로만 우리도 구역원들을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로 기도해 주잖아요. 저도 형제들이 힘들고 아프면 전화로도 기도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낫고, 아멘. 뭐 전화로 뭘 기도를 해줘. 근데 저희가 이제 전화로 기도해 주는 것도 많이 익숙해요. 저도 형제들 힘들면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친구가 아프다 그러면 전화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로 기도해 줄게요. 그럼 또 기다리고, 아멘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또 일하실 줄로 믿고, 아멘. 이렇게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전화로,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만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나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본 자손들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데, 이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은 것 같은, 또 모태신앙 같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를 고쳤습니까?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열병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전염병일 수도 있다, 말라리아 같은 병일 수도 있다, 이때에 이런 병들, 그래서 전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어떤 일로 인하여 다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나병 환자도 만나시고 또 이렇게 열병 걸린 사람도 만나시고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을 생각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찾아갈 줄 알고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따지지 않고 이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 조금 유익이 될 사람은 찾아가고 또 별로 영향가 없는 사람 같으면 안 찾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알아놓는 것을 보시고 손을 만져 딴 데는 보면 손을 만져 일으켜 세우셨다,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예수님께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저물어지니까 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종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늘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아서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렇죠? 천국에 가면 바로 이렇게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이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많은 문제들 통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프다가도 조금 나아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고 이제 살겠네 그러잖아요. 죽겠네 하다가 살겠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이 땅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또 많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멘. 거기까지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약한 것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웬만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점점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오래되면 아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 근데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 앞에 말하는 것도 어렵구나. 누굴 만나는 것도 어렵구나. 오랜 시간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굳어져서 자기의 모습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네. 우리 연약한 것.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니까 살아나서 이제는 뭐든지 또 감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오늘 우리 차경호 권사님이 찬양을 지난주보다 훨씬 힘있게 막 머리까지 감고 와가지고 막 정신이 뻗쩍 나가지고 종일 일하고 추운 데서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꾸부리고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잖아요. 이렇게 일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찬양하려면 어렵죠. 근데 저는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훈련,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분명히 이 마음의 찬양, 우리가 잘하는 걸 제가 원하지 않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고백이 되도록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 드리는 거죠. 순종하여 이렇게 또 쓰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각자에게 몸에 연약한 것도 있고 생각에 연약한 것도 있고 환경 가운데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대요.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을 내 연약한 걸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대. 그럼 우리는 연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걸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붙들고 있어. 병도 내가 붙들고 있고 약한 그런 무슨 습관도 붙들고 있고 성격도 내가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여겨버려. 그럼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이런 말씀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죠? 봐봐요. 내가 나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 그럼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거는 담당을 안 해주시고 누구 거는 담당을 해주시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병을 짊어지셨다. 아멘. 모든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탈이 날 때가 있죠. 가끔은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또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주님께 이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내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짊어지러 오셨다는데 왜 안 주냐고. 왜 내가 가지고 있냐고. 뭘 하려고. 그냥 싸매고 내가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마귀가 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기록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떨쳐버립니다. 아멘.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이 예수님은 어디에 편안하게 있을 거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사역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도 있고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예수님께 와서 말씀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일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회를 주실 때 하라는 거죠. 기회를 주실 때. 네가 할 일 다 하고 그때는 네가 따르고 싶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맡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르니까 또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바다에 여기 지금 풍랑이 일어났죠.
바다의 풍랑이 막 일어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다 덮여서 거기에 막 물이 배에 다 들어오게 됐죠.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예. 예수님을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있는 광풍 여러 가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막 배가 흔들리고 배가 뭐예요? 집이죠. 집이 흔들리고 내 심령이 흔들리고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춥고 불편하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배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침몰하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셔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몸이 괴로운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괴로운 일은 조금씩 다 겪습니다. 어떤 일이든. 근데 그 일을 왜 겪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하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깨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그럼 어떻게 깨워야 됩니까? 그렇죠. 죽을 지경, 배가 지금 침몰해서 죽을 지경인데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이대로 죽겠네 이럽니까? 아니면 선생님 일어나보세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정말 평하시네. 예수님 이렇게 깨우겠습니까? 막 주여 막. 그래서 우리가 소리 지르는 게 뭐예요? 소리 지르는 게 소리 안 지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렇게 막 억압을 옛날부터 억압한 것도 많고 눌린 것도 많고 답답한 일을 겪어도 겉으로 표시 못 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속에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싸워야 되잖아. 아니면 밖에 나가 봐봐요. 지금 겨울이라 많이 안 싸우죠. 올 여름에는 제가 막 이렇게 많이 싸울 줄 알고 여름에 다니다 보면 막 싸우는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불쾌지수가 막 높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막 여름 되면 제가 막 괜히 혀가 벌렁벌렁해. 차를 타고 가도 그냥 차를 타면 조금만 뭐 하려면 막 문 열고 막 뭐라 하고 막 폭탄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차도 세워놓고 둘이 막 싸우고 막 몇 사람이 막 싸우고 길 가다가도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막 있잖아요. 여름 되기 전에 저는 막 미리 그런 생각이 막 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올여름에 이 사람들 얼마나 싸울까.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겠다. 혹시라도 차가 뭔일 생기거나 뭐 부딪히거나 이러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근데 저기를 늘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올여름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는지 밖으로 안 나오는지. 정말 여름에는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술 먹고 많이 있어요. 불쾌지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술 먹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네. 그저께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월요일날인가 제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화요일날 혼자 이제 10시 반쯤 때 제가 집으로 걸어가는데 소리가 갑자기 막 소리가 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이 겨울에 뭔 일이 났나? 이랬더니 애들이 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 자전거 빌려가는 거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보니까 3명이 탔어. 한 사람 앞에 타고 뒤에 또 하나 걸쳐 타고 앞으로 또 걸쳐서 타고. 그 주저앉지 않을까 싶은데 애들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겠어. 중고등학생인데 야 저거 안 주저앉으려나? 저는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그리고 이게 3명이 타면 자전거가 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러면 코너 돌아가고 이러면 막 뚝 떨어질 것 같잖아. 이렇게 차도 막 작은 차들은 막 돌면은 그러는데. 근데 애들이 저기서 막 타고 오는데 걔들이 막 앞뒤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애들이 뭐가 쌓인 게 많은가? 이 겨울에 추운데 저렇게 가면서 재미있어 소리를 지르는지. 소리 지르는 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눈시울이 막 안 좋아지는 아유 저놈의 자식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사는 거야.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막 힘들고 잔소리 듣고 괴롭고 어디 가도 괴롭고 꽁꽁 있어봐요. 자기가 죽잖아.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3명이 가는데 뭐 소리를 빽빽 질러더라. 뭐라고 무슨 말아듣지 못하는 소리야. 깨 그러는지 뭐야 그러는지 소리는 3명이 그냥 야 저 앞에 있는 어떻게 안 떨어지고 그 앞에 어떻게
어떻게 탔는지 몰라 앞에.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주저앉게 그런데 애들이 너무 기분 좋게 저를 가고 있는 거야. 저 동일파크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우리가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지르는 양반들이 좀 계시잖아요.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저 아이들 소리 지르는 거 보면 야 그래서 쟤는 소리 지르니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소리도 안 지르면 어디가 소리를 지르겠냐.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안 좋아하겠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깨우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오늘도 보겠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계시는지. 네. 평안하면 주여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돼요. 너무 평안하시면 문제가 없고 평안하시면. 그러나 정말 우리는 갖가지 기도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살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내가 살으니까. 그 예수님이 해결해줘야 내가 살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기 살기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저기 배가 저런데도 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다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감히 깨워?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그게 낫습니까? 우리가 죽는 게 나아요?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까? 그 우리 너무 착하잖아요. 착해가지고 아유 감히 예수님 저기 고단하신데 얼마나 고단하시면 저렇게 배가 물에 막 들어오고 막 웅성웅성하는데 저렇게 주무실까? 그래 차라리 우리가 그냥 다 죽자. 우리가 그냥 배가 채굴하든 물이 들어오든 불편하든 우리가 그냥 착하니까 제자니까 이렇게 착하니까 참고 예수님을 주무시게 놔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누굴까? 누가 착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게 생겼으면 뭐 앞뒤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뭘 가리겠습니까? 주여 하고 깨우는 거. 오늘 깨웁니다. 우리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죽겠나이다. 내가 답답해 죽겠나이다. 내가 괴로워 죽겠나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죽겠나이다. 아직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 오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깨우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꾸짖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는데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면 두 가지 믿음이 작다는 꾸지람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깨워서 내가 살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한테 꾸중 안 들으려면 믿음이 큰 자가 되면 됩니다. 믿음이 큰 자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들으시지. 예수님 분명히 다 하셔. 나는 정말 자유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 믿어. 이러고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면 그는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 했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중을 받을지라도 믿음이 적다고 꾸중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네, 정말 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당장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안 일어났으면 그것이 오래 갈 수도 있잖아요. 거의 침몰 위기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이 막 다 넘쳐 배에 들어와서 엄청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며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 죽겠나이다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멘. 예수님 깨우면 금방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아주 잔잔하여졌다. 바람과 바다가 말을 듣고 잔잔하여졌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고 주여 부르고 문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해결받고 그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돈의 문제,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라고. 그런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7절에 나오잖아요. 놀랍게 여겨. 야,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이 바로 창조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맞구나.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날씨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하여 죽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겪었을 때 문제를 해결받을 때 아 맞아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셨지. 네.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지. 예수님이 이때 나를 건져주셨지.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뭐가 어렵다고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무릎이 계속 아팠잖아요. 제가 몇 달 동안 무릎이 막 아팠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아픈 줄 알고 아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운동을 그냥 못하고 막 몸무게는 막 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조금 아픈데도 막 계단을 15층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이걸 어떻게든 병원을 이제 강화를 시키려고 저는 한 거죠. 그리고 막 빨리 걷기를 막 해야 되겠다. 살을 조금이라도 빼려고 빨리 걷기를 막. 근데 아픈 거가 어떻게 아픈 걸 제가 모르는 거죠. 저는 금방 아프면 병원을 안 가고 점점 좀 더 아프거나 뭘 해도 다 안 되거나 이러면 제가 병원을 가거든요.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면 이제 병원을 가보고 그러는데 조금 어떤 데 좀 덜하더라고. 덜하다가 조금 더 아프다가 또 덜하다가 더 아프다가 계단을 올라갈 때는 또 아프고 내려올 때는 더 아프고 막 좀 계속 몇 달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고칠 텐데 이거 병원을 가면 계속 그렇게 할 텐데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계속 더 아프면 이제 가야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 근데 제가 이제 목요일 성환 치유를 받으면서 한 번 그전에 이제 한 번 치유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이후로 제가 막 무리에 썼는지 어쨌는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받고 나서 훨씬 걸어다니는 증상은 진짜 한 80% 이상이 안 아프더라고. 걸어다닐 때 막 아파가지고 쩔뚝쩔뚝 제가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겪으면서 제가 너무 주님께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구나. 거기다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근데 그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것을 그때 조금 아프실 때 고쳐줬으면 고쳐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그럴 때 고쳐줬으면 아 그래 하나님이 근데 고쳐줬지. 그때 그냥 큰일 날 뻔했어?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치료받고 그 다음에도 한번 제가 자주는 못 가니까 갔는데 이번에는 자세하게 이게 여기서 온 게 아니고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뭐 4군데가 이상이 있다면서 뭐 연골이 닳아서 그냥 저는 내가 나이가 70도 아닌데 80도 아닌데 영적인 나이는 높지만 육신의 나이는 아직 무릎이 아플 나이는 아니다 생각했거든 제가. 근데 연골이 닳아있고 뭐 4군데가 이상 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뭐 찢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심각하잖아 이것이. 아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손을 더 깊이 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 제가. 아 이렇게 쫄록쫄록 다른 사람이 다 아플 정도 다 맞잖아. 조금 아플 때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무릎이 부어있고 막 아프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쫄록쫄록 끌고 가야지. 그때는 그 전에 막 며칠 동안 되게 아팠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픈데 병원을 안 간다면서 식구들이 이제 망보라만 하고 이제 다 표시가 났잖아. 다 드러났잖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딸이 전화하고 어떠냐고. 많이 좋아졌어. 어떻게 좋아졌어? 하나님이 고쳐줬지. 그랬더니 뭘 하나님이 그걸 고치니?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안 가보고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고치셨어. 엄마가 진짜 많이 안 아프고 이제 조금 꼬부릴 때 좀 아픈데 진짜 많이 고쳐지셔가지고 병원에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고치시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프고 다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나아지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그리고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냥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 심각할 때 하나님이 또 오히려 고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나이가 80되신 분도 오고 90되신 분도 와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일부러 막 몸을 뭐 아프게 하고 할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창조자이기 때문에 고치시는 겁니다. 창조자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네. 하나님이 몸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의 회복도 해주시고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야 진짜 예수님만 잘 믿으면 걱정할 일이 없구나.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아플 때 고침받은 게 더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 이제 제가 계단 내려올 때 약간 이제 삐그덕삐그덕해요. 붓기가 아직 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들이 고침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귀신 들리는 자를 고치시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환경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돼지떼들로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가냐? 돼지떼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다 몰살하여 죽으면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게 많죠. 예. 그 사람은 고쳐져서 감사하지만 돈을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친 거 받으면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야 사람이 고쳐졌으면 야 돈이 몇억 버렸어도 저 사람이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잘 됐냐 감사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예요? 저 사람 나은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내 돈이 우리의 돈이 이만큼 날아간 거야. 그러면 그 돈에 치중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물질의 환경에 치중을 하냐 아니면 사람이 나아진 것에 치중을 하느냐 고치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떼 속에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걸 알았으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구나 그러면서 또 정말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게 돈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나가니까 예수님 여기서 나가시라고 여기 오시지 말라고 사람 고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고쳐주지 말라고. 우리는 어떤 일을 겪다가 돈도 많이 나갑니다. 돈이 많이 나갈 때도 있어요. 이 돈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돈이 왜 자꾸 나가느냐 몸이 왜 자꾸 아프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나도 볼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냐 절대 감사하게 안 되죠. 감사하게 안 되고 돈 나가는 것에 많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겉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돈이 자꾸 나가고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서 야 정말 예수님 너무하시네. 아니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고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기서 더 깊이는 다루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나가는 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돈이 몇 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나가도 휘청휘청 나가도 그 영혼이 돌아오면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오려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이들도 그런 일이 있고 어른들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생각하면 정말 돈이 아깝고 벌기도 어렵고 막 너무 아깝고 그러죠. 근데 그래 내려놔야 돼. 이 돈이 다 나가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영혼이 더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맘먹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맘먹고 나니까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 근데 벌벌 떨잖아 우리는. 막 또 나가고 조금 나가면 없으니까 물론 벌벌 떨어. 근데 제가 어느 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도 누가 회복되려면 누가 정말 영혼이 돌아오려면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겠다. 날리고 그런데도 그것에 치중하고 그것에 아까워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런 마음 딱 먹었는데 딱 먹고 나서 그런지 그래도 그만큼 안 나가는 것 같아. 아직 집이 이렇게 막 휘청휘청할 정도는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결단이 되니까
돈이 아무리 나가도 저 영혼만 들어오면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에게 100만 원도 엄청 큰 돈인데 정말 뭐 하나 날리면 막 뭐 사업이 잘못되고 사람이 하나 잘못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 돈 달라 완전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 돌아온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돼. 감사가 안 되겠지. 그것에 감사해야 되니까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과 벌벌 떨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듣고 저희 집에도 성령을 충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쿵닥쿵닥 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무슨 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 지금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평안하고 감사할 때가 많고 그만한 일도 안 일어나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기도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막 마음이 걱정되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그래도 자수성가하고 오랜 시간 쌓아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네? 마귀가 역사하고 그걸 통하여 그렇지만 이게 날아가서 저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내가 감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결단이 딱 돼버렸어요. 결단이. 그게 몇 억일 수도 있고 다 날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뒤로는 뭐 조금 어디서 손해봤다 뭐 못 받았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다 날아갈 것까지 생각했으니까. 조금 나가는 건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나가도 뭐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고 해주는 거 말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돼지 때 귀신 들리는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돈이 중요한데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데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 돈이 날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고침받아도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예수님이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